네, 서열의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시간은 20문에서 22문입니다. 우리 19문까지 했던 거를 전체는 하지 않고요. 기억해 둬야 될 만한 거 하나 보고, 왜냐면 20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하도록, 멸망당하도록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생명의 언약이 깨어진 상태인데, 이 깨어진 상태에서 제일 여기 죄라는 것이 부각이 되어 있죠. 죄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근데 죄 지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19문에서 17, 18, 19문에서 이제 다뤘는데, 이제 죄와 죄성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인류는 죄성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데, 죄성은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성으로 인한 비참함이 있습니다. 이 비참함도 뭐 아픈 것, 그러니까 병 걸려서 아픈 것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있고, 그런 죄들로 인한 비참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19문에서 다뤘던 그 비참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는 무슨 비참함이 있습니까?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여기에 생명 언약이 깨진 것이죠. 예? 깨어진 교제가 상실됐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 결과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고, 아까 그런 병들고 아프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런 죄를 짓는 삶이 비참한 삶이죠. 그 삶만, 그 세상의 삶만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사람은 죽잖아요. 결국 비참함의 끝은 죽음인데,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문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라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사람은,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성과 비참함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세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에 죽어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주시죠. 내시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구속자라는 분을 이제 하셔가지고 구속자가 있게 하셔서 구속자로에 의해서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선택하신 어떤 이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택하셨어요. 이 문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하심을 구원하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속자라고 했죠. 구속자에 의해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택했던 사람이죠. 선택하신 그들을 또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과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구속자, 자, 처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것이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을 맺으시려고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는 뜻을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구속자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맺는 방법이 바로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생명의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여기 중간에 구속자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게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한 뜻입니다. 아시죠? 기신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럼 이 신문 복잡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선택이 있고 구속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은혜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신문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 번 읽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문 좀 어려운 부분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멸망당할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21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방법에서 그 구속자가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자, 그래서 선택이 있죠.
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다. 구원하시는 구속자다. 그런데 예수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인지 또 설명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으며 그리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니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속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구원하기로 하신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를 물어보고 그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만 대답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내용에는 자, 우리가 아는 것들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조금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22문을 다시 볼 겁니다. 요 다음 문답. 그런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과 한 위격, 예수님의 두 본성과 한 위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두 본성이 나오죠. 구별된 두 본성은 이 두 본성이라고 할 때 이 두 본성이 우리 문답에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라는 것이 두 본성입니다. 두 본성. 하나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본성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유격은 무엇일까요? 한 유격. 한 유격은 우리가 옛날에 육문에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육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는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신격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위가 이렇게 3위가 계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3위 하나님이죠. 또한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육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 이 중에 보면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제 위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자라는 위격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한 위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위격, 이 위격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3위 중에 한 분이시란 거죠. 그래서 한 위격을 지니시는 분이십니다. 한 위격을 지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요게 그 다음에 또 두 본성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 자, 요거는 우리가 계속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두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본성과 사람이라는 본성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인데 요게 한 위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자 사람이기 때문에 두 본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신 두 본성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어떤 분이세요? 구속자는 예수님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운 것을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이 있습니다. 그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세요. 자, 복잡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목사님이 설명한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하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한 위격인데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자 사람이기 때문에 두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자, 22문.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우리는 구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를 묻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는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몸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성이 있는 영혼, 우리 생각할 줄 아는 이성이 있는 영혼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도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몸과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셔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걸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럴 때 몸과 영혼을 취하셨어요. 취하심으로써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과 이성을 취하셨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했다는 것.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계시다가 10달 계시다가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이죠.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 되심은 바로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단계 통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자가 되신다는 그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22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죠? 타락을 해서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 살 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고 나면 또 지옥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가도록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이 구속자가 누구세요? 그 구속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세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런 구속자를 은혜 언약 속에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인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몸과 영혼이 있다는 뜻. 몸과 영혼이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구속자, 우리 구속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